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요. 즉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했지요. 물고기라고 하는데 물고기도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수차례 설명했지만 익투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이게 팔뚝 이상 되는 크기, 이만큼 이상 되는 크기의 상업성을 가진 물고기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현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 표현했다 그랬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손바닥보다 작은 물고기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원래 그물이 크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거 장에 내다 팔 만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로 큰 물고기만 잡아요. 그런데 그 큰 그물 속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섞여서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물고기들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런 물고기들은 이 어부들이 자기들 식사 대용으로 해서 사용해서 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밭에 내 기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워서 먹도록 했던 것처럼 어부들도 해변가에 쭉 옵사리온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양식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게 옵사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니라 강변이나 해변에서 물고기를 주워왔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생활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옵사리온 2마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옵사리온 2토막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은 물고기 그것도 2토막을 갖다가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왔는데 보잘것없어요.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처럼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죠.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면류관,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형상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잘것없고 흠이 없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 이거 뭐 남자들의 수만 계수한 거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다 계수하면 적어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은 더 되는 숫자라 그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별로 보잘것없이 드러낼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식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흠이 있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랬지요. 사람들이 한 아이를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죠. 아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어를 먹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품고 계신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품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품고 계신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예수님께서 들고 축사하셨던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 오병이어였지요. 그것을 먹어야 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 예수님 안에 품고 계신 것,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눠주셨던 것이 뭐냐? 그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누셨던 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즉 예수님 자체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예수님 안에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이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전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 전하신 말씀의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 예수님 전하신 말씀의 기초가 오병이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랬지요. 우리는 오라, 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나오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에게 5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딱 와서 박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5이라는 숫자가 늘 언제나 상징하는 것이 모세오경, 즉 자기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5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말씀이 5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2이라는 숫자는 뭐냐? 2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증거의 수, 증인의 수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혹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는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로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2사람이 증거해야 된다. 이게 증인의 수, 증거의 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 전할 때도 몇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냐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2이 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증거의 수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서 10개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원문으로는 아세렛 핫데바림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본래는 10개의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10계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눴지만 성경 원문에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말씀이에요. 다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 삼는다 그랬지요. 제사장 나라를 삼고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말씀을 잘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고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말씀이니까 돌판 하나에다가 새겨주면 증거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돌판 몇 개에다 새겨서 주셨어요? 2개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이 2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증거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와 2라고 하는 숫자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마음속에 딱 박히는 것이 증거와 5개의 말씀이 와서 박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거,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려고 했다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신 건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이냐? 모세가 전하려고 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말씀, 즉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봐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담고 계셨던 말씀이로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캐치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뭐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너무 말씀이 광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하며 한 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창세기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관통할 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뚫리게 되는데 그 뚫리게 되는 기본적인 메시지의 근간이 뭐냐. 그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신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곳곳에 계속 심어두고 있거든요. 창세기가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닮아놨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내가 포도나무의 주체가 된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가지에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다 가지들이야.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들이 그것도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쉽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끌어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하면서 뭐라 그래요? 종교개혁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실제로 어떤 성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하던 루터가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피곤했겠어요. 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루터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늘 밤에 잠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붙잡아갈 것을 믿고 나는 오늘 밤에 편안히 잠을 청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잠자리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 줄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더 귀하고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내 자아가 나타나서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하는 삶의 모든 근간과 기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심리가 작동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죠. 붙어 있으라. 그런데 붙어 있으면 복을 받고 떨어져 나가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붙어 있는데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요한은 창세기적인 언어로다가 복음서를 저술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본체야, 내가 본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60절 이하를 보면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예수님 설교가 어렵다. 우리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니까요. 예수님 설교가 어려워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쿠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시죠? 지난주엔가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한다는 뜻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샤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그게 히브리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가는데 그냥 말씀을 너희들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쿠오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할 때 아쿠오.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예를 들면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나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 듣는 걸로 할게요. 그게 무슨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자식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나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나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런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60절 다시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제자에 해당하는 말이 마테테스라 그랬습니다. 헬라말로. 초신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길을 오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야, 저 사람 하는 말을 못 듣겠다. 저 사람 하는 말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떠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아유 설교 듣고 안 되겠네 싶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테테스 최소한 1년 이상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도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되죠. 될 때가 언제냐면, 뭐 우리 교회 오는데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뭐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뭐 이제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신가요? 그러면 좋은 교회 가셔야지.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막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막 교제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분이 갑자기 목사님 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낙심이 돼요. 우리 김재호 장로님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나 여기 못 다니겠습니다.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가겠습니다. 막 그러겠지. 내 낙심이 돼가지고. 장로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러셨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 우리 아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제일 큰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설교하고 사람들 떠날 수 있지. 그러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입장은 안 된대. 그런 걸로 위로받으면 안 된대. 목사가 충성을 다해야지.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이 샜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66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났다 그러는데요. 이게 그냥 떠났다는 게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은 버리고 떠났다. 아펠돈 에이스타 오피소라 그랬는데 이거는 버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 나 버려두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버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버리고 간 다음에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으면 다시 설명을 들으러 찾아오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때 말씀이 어려웠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 말씀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버려고도 떠난 다음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머리가 아니라 가지야. 너희는 포도나무 본체가 아니라 가지야.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가지는 이 포도나무 본체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분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붙어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 그거를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게 하시려면 내 자신의 자아가 부인돼야 되죠. 아팔레오마이, 내 자신의 자아가 포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자아를 혐오해가지고 이 자아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이런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도는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과 의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인데 이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이것이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구나. 내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온전한 결실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구나.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 나의 계획도 나의 생각도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절대 능력자이시니까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믿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혹은 너희 중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핵심 뭐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 특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잖아요. 부지런히. 저를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라는 거거든요.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난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늘 언제나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 중 다른 사람 다 떠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게 많은 사람이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양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양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있냐면 보니까 남아있는 제자가 조금 있어요. 그 제자 중에 12명이 자기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7절에 시간 좀 지났지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고 내가 장로님들 모셔놓고 장로님들도 다 떠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마음이 참 어땠겠어요. 그러자 베드로라는 제자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아마 주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나가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야기해요. 주님, 사람들 다 떠났어도 주님에게 있는 게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고 새벽을 깨워나가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영생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다이나믹하고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